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주여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그러한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도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름 성금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감격해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았어.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헛된 욕망 길을
하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죄악 따라가니 그 생명을 버리네.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랑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보다 천하없고 생명이 더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법대로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랑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니.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랑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은 저 세상 앞에 내어버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도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헛된 욕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온전히 진리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단 유일한 시간,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헛된 욕망의 길을 따라가며 방황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가 구원 되시며 예수가 생명 되시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증거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결단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고백하며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지체들과 또한 영상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동일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때가 아직 아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죠.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주간에 여기저기 다니고 하다 보니 몸살이 나가지고 한 이틀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푹 쉬고 나니까 나아요. 추위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살 나면은 누가 드리고 팬 것처럼 온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맞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아파했던 만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권능과 권세를 보여주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수만 명을 먹이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쫓아오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 가장 놀랐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여러 형제들이 태어났던 것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도 구체적으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가 언급되어지고 있고 그 외에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는 한두 명 낳고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자손들을 낳았던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죠. 그 중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잖아요. 그 중에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잖아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고향과 가까웠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했는데, 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도 네 예수님 알아요 하고 쫓아왔던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형제들이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형제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나타냈을 때에 가장 놀랐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마 그 형제들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어이구! 놀라면서 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내 가족 중에 형제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은 좋아요, 싫어요? 배가 아파요? 좋죠.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배 아픈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형제들이니까 좋아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마냥 좋아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6장 66절에서도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심지어는 제자들의 마음도 붙잡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보니까. 아유, 뭐 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뭐 더 명성이 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다 떠내보내니까 이 형제들이 아마 인간적으로 안타까웠을 것이에요. 그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희 저 형 저거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말이야. 저거 뭐 처세도 할 줄 모르고 뭐 좀 이렇게 운영도 하고 영업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꽉 막혀가지고 그 기껏 모아놓은 사람을 다 떠나보내네.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때마침 초막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웠다. 오늘 7장 이전에서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무슨 날이에요? 지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네요.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전 세계 주변에 흩어져 있던 중국, 일본, 미국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로 와요. 왜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심이 아주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평소에는 인구가 뭐 한 3만 명, 4만 명이래요. 초막절이 되면은, 명절이 되면은 몇만 원 모일까요?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네요. 100배 가까이, 200배 가까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한 초막절 절기. 그 절기는 8일 동안. 그냥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명절을 지내는 시간이었어요.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초막절은 사실은 마지막 날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와 오늘날까지도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기념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 의미가 오늘날 추수감사주일까지도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초막절이 가까워질 때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싫은 마음을 하는 게 아니겠죠. 나를 아끼는 마음을 하겠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형님,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가요? 물 들어올 때에 노를 져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큰 일을 하려면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뭐 사람들 떠나보낼 때가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붙들어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사서 붙들어서 함께 일해야 됩니다. 큰 일을 꿈꾸면서 이런 총구석에서 살면 안 됩니다. 여기 묻혀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기회도 많은 저 큰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 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이 시골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을 가라는 것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큰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저 세상에 드러내소서 나타내소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이에요? 때마침 초막절 되었으니까 예루살렘 가라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이 모이니까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병도 낫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사람들을 먹여주고 예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나타내 광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명절이 지나고 나면 자기 나라로 낙하잖아요. 자기 살던 대로.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이 이 갈릴리 촌동네의 이름이 아니라 온 유대의 이름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온 세상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자, 물 들어오니까 놀려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예.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똑똑하죠? 똑똑한 사람이죠. 보통 그냥 멍청한 사람은 하고 있을 건데, 똑똑하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들 생각 때문에 한 이야기일까요? 네. 그들은 예수님의 형편과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무시하는 언행이었어요. 왜요, 목사님? 그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7장 1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요한복음 2장이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전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이게 내가 헌금 바꿔드릴게요, 환전해드릴게요, 이 재물 이거 좋은 재물입니다, 사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판을 뒤집어 엎었어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판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그들을 막 휘두르셨어요. 뒤집으신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도둑놈 속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 당신의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소중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저 악한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닌 것을 아셨고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아니다라고 여기시며 갈릴리에서 피해 계신 것이죠. 근데 이 형제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얼른 저 유대에 가가지고 이름을 펼쳐주세요. 책임 못 질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고난을 당하시고 때가 되면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셨지만 때가 아니기에 피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면서도 예수를 위한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했던 것이. 알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왜요?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듣는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줘요. 뭐라고요?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진실은 뭐라고요?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아니 제자들도 예수를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떠나가고 그렇게 안 믿었는데 예수를 가장 잘 안다고 했던, 가장 아낀다고 했던,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똑똑하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던 그들도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위한다라고 챙긴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말했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이 믿는다고 했던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혈연의 형제 가족들이 예수님께 바라면서 말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기억나세요? 예수님, 우리 임금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피해가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생명의 떡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명성과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를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 그 형제까지도 말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무엇과 비슷한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다 끝내고 오니까 광야 가운데서 제일 먼저 찾아온 존재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 마귀가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만일 나에게 절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이야기했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마귀가 말했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수백만 명이 쳐다보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안전하게 퓨웅 하고 촥 내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보아라 라고 마귀가 말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막으려는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찾았던 것들이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임금이 되어주세요. 떡을 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겠다는 유혹은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 사도가 정리했던 세상의 가치였어요. 결국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형제들이 권면하고 있는 그것이 사단 마귀의 유혹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사랑하며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그 진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첫째, 6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때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때? 사람들이 원하는 때?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따라가야죠. 또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때가 그들은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좀 달라도 각자 준비하고 있어. 각자 때를 준비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 때가 예수님의 때와 맞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때가 예수님의 때와 같은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둘째,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형제들을 왜 안 미워할까요?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나 그들이 사는 모습이나 똑같기 때문에 미워할 일이 없죠. 하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해요.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받기를 두려워하고 미움을 안 받으려고 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을 미워하실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들을 변화시켜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얻어서 누리고자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신 것이에요. 셋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나아가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그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고난 당하실 때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부활하실 때를, 승천하실 때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도하실 때를,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때를 예수님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던 우리가 우리의 때를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좌지우지하고자 한다면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아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아세요? 저는 잘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목사님은 성공 못해놓고 무슨 저는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많은 데 가야 돼요. 일단 사람들이 많은 데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자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와 하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외쳐야 돼요. 엉터리라도 크게 외치면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저 소리 치는 사람이 뭐야 안 하고 욕하지만은 나중에 그 소리가 귀에 박혀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막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그 다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력을 모아서 데모하면은 그것이 권세가 되어지고 그것이 실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한국에서 뭔가 1등 하면은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권력을 얻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소한 한국에서는 평생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저 뭐 해외에 나가서 1등 하면은 해외의 부와 명예와 권선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면서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목사도 사람이 많은 큰 도시에서 아니면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신도시에서 큰 건물을 세우고 땅을 분양받아서 하면은 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이에요. 난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막 드러내고 책을 쓰고 방송도 나가고 내가 돈을 줬어라도 방송에 나가고 여러 교회 집회나 이런 데 막 다니면서 자기 명성을 막 들이매면 그 목사도 정치도 하고 목사도 사업도 하고 목사도 뭐 사회 활동도 하고 하면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에 막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것일까? 그게 문제죠. 세상에서 보면 성공한 목사가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권세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이고 성도도 없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이죠. 아유 가가지고 괜히 내가 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유 가가지고 괜히 내가 부담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저 큰 교회 묻혀가지고 헌금도 조금씩 내면서 그냥 나는 이 큰 교회 성도다! 라고 하면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아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목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큰 교회, 성공한 교회 말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고 예수님께 떡을 구하고자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인정받는 그때를 막 찾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떠나가며 심지어는 배도와 배교하는 자들이 있음을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대부분 듣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알아요. 한 번, 두 번은 들어주는데 세 번, 네 번 자꾸 하면은 짜증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또 저 이야기 하시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에서 들을 것 같으면은 말 안 해도 스스로 깨달아요. 예수님은 쉽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셨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어요. 자기 형제들도 못 알아먹었어요. 좋다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사람의 때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의 때와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그날의 때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겸손히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그날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나는 너를 모른다. 가 아니라 잘했다. 충성하였구나. 네가 나를 온전히 인내하며 잘 믿었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주님의 때를 향한 세상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 알고 듣고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때를 위해서 사는 참된 성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참 믿음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흙과 같은 날 믿은 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흥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성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연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11조 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짐과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물질 가운데 표현되어진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기에 우리가 내 생명을 드리듯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물질로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그 영혼의 믿음을 주께서 붙드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탄절 점등식이 진부면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오늘 진부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에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하기로 했는데 이 올해는 이제 진부감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거기 가서 점등식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막 춥고 해가지고 고생스러워서 실내로 와서 예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춥지는 않네요. 어쨌든 4시에 진부감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송호축제장 입구에서 점등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여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시는 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세요. 비닐봉투에 넣어서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고 그 내용을 보시면서 기쁨의 교회 이름을 보시면서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하고 싶은 분들, 이것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가져가셔가지고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한국인권지도사협회 창립 세미나가 내일부터 3일까지 대전에서 열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인권지도사를 공부하고 자격을 땄죠. 그 서울인권지도사 협회예요. 서울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것이 저 경기도, 대전, 충청, 다른 지역에도 이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서 인권지도사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인권지도사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인권지도사협회의 회원으로서 제가 참석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강원도에는 없네요. 강원도에는 없어요. 강원도에도 강원인권지도사협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어요. 기도하기를 이 단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오용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자격과 사람의 권리.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으심 가운데 사람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서 인간의 권리만을 막 추구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 인권지도사 협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본인의 본질을 잘 찾아서 이 시대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나름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니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때,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때가 아닌 그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